감사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는데 참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같이 또 청년부 예배 또한 각자의 삶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곧 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이 자리에 안전하게 일주일 동안 아무 다치지 않고 또한 우리 건강을 위해 또한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진짜 귀히 여기는 그런 지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처음 가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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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이제 찬양할까요?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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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잠들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선포합시다. 믿음나여,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나여,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나여,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다 같이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예배도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이 장소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과 육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교환 목사님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온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 우리 청년들 좀 건강도 잘 지키면서 마음도 잘 지키면서 우리 신앙을 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함께 좀 나눌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년부 주보에 이게 우리 내 말씀 제목을 좀 바꿨는데 그 바꾸기 전에 걸로 나왔네. 오늘은 고통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나눌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여자가 며칠이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행복과 그리고 고통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좀 살만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기쁜 일만 내 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도 참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프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때가 가장 행복했어라고 가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진짜 행복한 기억 몇 가지를 가지고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때 진짜 여러분이 행복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때 어떤 특정한 시간에 힘든 일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잖아. 힘든 일도 같이 존재했지만 몇 가지 정말 내 인생에서 진짜 이것 잊지 못할 추억과 행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웠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들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대부분의 평범하고 지루하고 때론 고통스러운 것 같은 그 일상을 행복했던 추억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신입생들 진짜 난 마음이 아파. 이 핑크핑크한 우리 대학교 신입생 시절을 못 느끼고 지금 온라인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되게 안타까운데, 여러분 핑크빛 대학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물론 대학 생활에 낭만이 있죠. 낭만 자체가 없으면 이제 다닐 일이 없겠지. 그렇지만 그 낭만이라는 것이 다 절대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창 시절 때는 직장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그리고 내 스스로 경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막 좀 해나갈 때 얼마나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직장인들,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 어때요? 그냥 말 그대로 생존이에요. 그냥 다니는 거야. 막 정말 수많은 감정들이 오갈 것 같아요. 여기가 맞나? 이 꼰대 같은 직장 상사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 이 박봉,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진짜 한두 번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게 사그라들어요? 카드 명세서를 볼 때. 그리고 그 월급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래도 이 맛에 내가 직장 다니지 라는 그 한순간, 그 몇 되지 않는 그 한순간 때문에 버텨지는 게 바로 직장 생활이에요. 여러분 육아를 하다 보니까요, 참 쉽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건요, 보니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 때문에 나의 그런 그 속에 있는 막 정화되지 않은 자아가 막 올라오거든. 정말 화가 나는 순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아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텨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이런 것들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요, 이거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처럼 뭐 자기 초월적인 관점으로 이런 고통을 해석하는 종교 같은 경우는요, 이 고통의 문제는 초월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막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야. 이 불교 안에서는 이 고통, 이건 뭐 산이는 살이고 무리는 무리로 돼, 이거는 언젠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경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카르마 신앙을 가진 뭐 힌두교 같은 데서는요, 고통을요 업보로 이해를 해요. 업보. 내가 지금 뭐 했었던 일에 대한 당연한 업보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냐, 선행을 계속해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걸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론에서 고통은 뭘까요? 이름 그대로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이 고통은요, 이거는 무언가 누가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사람은 절대적인 악자가 되는 거고, 이 고통을 받으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이 우월한 선의 상징으로서 만들어지는 게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고통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우연입니다. 이 세속주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장 최고의 그 권리로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침범받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는 것들은 인생의 불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고통을 피해야 되고,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면 이 고통을 자연스럽게 최대한의 나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잘 처세술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가느냐가 이 세속주의 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불교는요,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고요, 카르마 신앙은 값을 치르라고 이야기하고, 운명론은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세속주의는 피하거나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요즘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되게 고통스럽죠. 날이 정말 덥잖아. 그러니까 나 진짜 막 미치겠어. 막 얼굴에 막 뭐도 나고 막 이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마스크를 쓰는 이 고통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관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탈하는 경지에 이르러서 그냥 나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카르마 신앙은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이거는 인간이 저지른 과업 때문에, 당연히 맞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견뎌내고 참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에게 이렇게 정말 좀 뭔가 이렇게 선을 흘려보내면서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명론은 이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속주의는 이 불편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고통은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이 고통이라는 것을 결국은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통을 마주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앞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성을 방문했었을 때 일어났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을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그 한 여자.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는요, 점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봤나요? 300이라는 영화에서 볼 때 이 전쟁을 할 때 무슨 장면이 나오죠? 어느 산꼭대기 올라가서 어떤 막 무녀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막 무녀가 막 이렇게 지령을 내리잖아요. 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싸우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그랬어요. 직접 가서 정말 나의 점괘를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작게는 뭐 나의 결혼과 나의 취업과 나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문제, 이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제가 전쟁하기 가장 좋은 날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찾아가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시성 같은 경우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신녀가 나와가지고 그러잖아. 아, 우리 주몽신이 우리 고구려 버렸다. 이 전쟁에서 무조건 우린 당나라한테 질 것이다. 그런 신녀들이 우리나라 역사상에서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상황이죠. 임진왜란 때라든지 이럴 때 같은 경우도 이 적진을 쳐들어갈 때 막 날씨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적진의 상황이나. 근데 이 무능한 장수들은 막 좋은 점괘 받아왔다고 오늘이 쳐들어가야 되는 날이라고 쳐들어가는 장수들도 있었다 그래요.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만큼 고대 사회에선 점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여인은요, 이 귀신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점괘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귀신의 영을 받은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의 길은 너희에게 인도하여 주고 내고 있다. 그렇게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귀신조차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인조차도 이 귀신의 영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인은 귀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녀에겐 그게 외치는 소리였어요.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자각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운명이나 업보처럼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그냥 알기만 하는 삶은 결코 예수와 연결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귀신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중독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셔서 이제는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되고 악하고 더러운 속박의 사슬이 이제는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귀신이 나오자 그 여자는 할 수 있었던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막대한 금전적인 이익을 봤었던 그녀의 주인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귀신이 나오는 것을 봤었을 때 이 주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녀를 고용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나오는 것을 봤었을 때 이들이 깨달았어야 됐어요. 이게 뭔가 특별한데?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길래 이 귀신조차 떠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들이 뭘 바라봤습니까? 자신들이 당하게 될 손해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요,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바로 돈이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으로부터 이익을 챙겼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부패한 정치인들은 이 사건에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귀신 가운데 얽매여 있었던 그 한 여인의 고통을, 그 불행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사람인가요? 그들은 그들이 당하게 될 금전적인 피해만 생각하지, 어찌 보면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심적 고통을 통해서 왜 이것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문제 해결은요, 그 문제의 제공자인 바울과 실라가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심한 매질을 한 다음에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감옥 깊숙한 곳에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자유케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죄가 될 일인가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울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바울이었다면요,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 올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거든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원래는 이 에베소라는 곳을 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에베소라는 곳을 먼저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 바울이 가려고 했었던 곳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너 그쪽 가지 마라. 아시아 가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으시는 거야.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했는데 남쪽도 못 가고 북쪽도 못 가니까 어떻게? 그냥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무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이 한 항구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드로아라는 한 항구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니까 갈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으니까 그곳을 향해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바로 그에게 환상을 주시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무슨 뜻이냐?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선교 계획 가운데는 유럽이 없었어요. 이 아시아 근방에서 복음을 먼저 전파하는 게 가장 먼저였지만 성령님께서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와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신 그 빌립보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 억울한 누명과 매질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온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요, 고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시편 중에서 어떤 시편을 가장 좋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시편 23편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시편 23편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편 150편 중에서 장르가 세 가지 종류, 크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원이에요. 찬양, 감사는 우리가 다 알잖아. 탄원은 뭐예요? 힘들고 지치고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드리는 그런 시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150편 시편 가운데 이 탄원시가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아세요? 적게는요 3분의 1에서 많게 보는 사람은 70개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반 정도나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편 기자들도 그 인생의 절반은 탄식하며 가슴 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참지만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천들의 고난에는 눈물 어린 외침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오히려 장려되기까지 한다. 오히려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합당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그들은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 것 같아요? 감사 기도였을까요? 찬양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기도였을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탄식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탄식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교가 추구하는 해탈을 추구하지 않아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씨름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피가 땀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또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을 받아도 성령 충만해도 고난을 마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은요 고통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판단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시냐라는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주 고전적인 회의론자들의 공략법이에요.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죠.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설령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의 영역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기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게 반뿐이기 때문에 저 편에 있는 해가 그리고 낮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고통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이야기하고요.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해탈하라고 이야기하고 착한 선행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무책임하게 그것을 던져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영역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설명하기 힘든 영역이에요. 고통스럽지 않을 때는 막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좀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고통은 그 당사자가 느끼는 게 가장 크거든요. 아무리 내가 봤었을 때 고통의 무게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영역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이 문제를 맞아들이게 될 때 고통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가 될 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는지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직접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본질을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책임지시고자 그 대가를 그분 스스로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으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고통에 대한 진리이고 이것에 대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차고 있었던 쇠고랑은요 그냥 뭐 수갑 같은 게 아니었어요. 심한 매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심한 매질 당하면요 언제 힘듭니까? 여러분 근력 운동 막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언제 힘들죠? 밤에 힘들어요. 밤에 새벽에 힘들어요. 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두들겨 맞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착고는 발에 이렇게 우리 그 조선 시대 이렇게 막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목에 막 칼 차고 있잖아. 큰 널빤지 같은 거에 목만 내밀어 가지고 칼 차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이런 쇠고랑 같은 종류의 하나였거든요. 그거를 발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불편한 자세로 채우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잠 안 재우겠다라는 그 심산인 거예요. 잠 못 자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걸 차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탄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감옥 깊숙한 곳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탄식과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셨다라는 데 있어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신 은혜, 그들과 함께 하신 은혜,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과 문제는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팩트이듯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서도 여전히 흐른다라는 것도 여러분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지배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대인들에게 외부 세계는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쳤지만 세상의 속은 더없이 슬프고 암울했다. 옛날 옛적 즐거운 시절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흥청거리는 세상의 커플 뒤에는 위험과 운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반면 크리스찬들에게 외부 세계는 어둡고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삶의 중심부에는 순전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뭔가 기쁨과 행복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만 올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 행복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힘든 것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겉으로는 흥청망청 행복해 보이죠.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잊으려고요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만 여러분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요 그 마음속에 공허함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 공허함의 끝을 결국은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은요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을 흔들어서 문들이 부서지고 그들이 차고 있었던 그 쇠고랑까지 다 부서질 정도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저는 더 강력한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죄인들이 같은 죄수들이 다른 방에 있었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 보아도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이들의 고백과 이들의 넘쳐나는 기쁨을 이들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자신들의 한계점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뭐지? 도대체 뭐지? 아니 그 감옥 같은 데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쟤네 누구 새로 왔대. 그러면 그 소식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쟤네 왜 왔대? 아유 쟤네 억울하게 막 두드겨 맞았구만. 아유 잘못했네. 아유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이들 가운데 물리적인 지진만 나타났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뒤집힌 겁니다. 도대체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겐 작지만 너무나 강력한 그들 마음 가운데 충격과 감동으로 그들에게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찬양의 모습을 본 모든 죄인들이요 감옥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도망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이것은 함부로 도망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안수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어느 순간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을 마주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맞이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마주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을 마주한 나의 내면 속에서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한 주, 다음 없는 그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석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때론 불편한 것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감정들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많이 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참 많이 분주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석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우리가 그 위에 서게
믿습니다.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보게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의 베푸기를 쉬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고통들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월의 주제는 예배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며 오늘은 기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입실 전에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한 의자에 한 명씩 앉으시는 거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찬양 중에도 계속 착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유튜브 채널 지난주에 제2에게 나갔었는데요. 그거 다시 보기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다시 시청하고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환영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우리 자매 형제 자매들께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은혜 나누며 감사의 찬양 드려요.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에 굳게 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